예, 이제 우리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고 나서 서미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삐져서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너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또 오후 예배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또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정말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 저희들 아버지 정말 이 6월달 또 되돌아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들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었기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아버지 대국 속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이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늘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이 땅에서 마음껏 아버지 일하면서 아버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히나 숙제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하나님 잘 평화롭게 아버지 통일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아버지 정말 공산주의로 인해서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 놓고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 서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보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도 주님 주셔서 마음껏 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병석에서 긴 병석에서 또 고생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정말 말 못하고 누워서 아버지 고생하고 있사오니 그 아버지 질병의 고통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능력자 되시며 아버지 하는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형편들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형편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이숙희 집사님 또한 병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이렇게 또 아버지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음성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주님 완전히 아버지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동력된 기도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 우리와 함께한 시간들 언제나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정말 능력의 말씀 전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도 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끝까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도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하나님 일을 늘 해나가실 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사모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봉사 위에 주님께서 건강으로 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이 아름다운 노년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받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썰 그릇을 하나는 천이 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든 그릇,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또 진리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인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요. 그릇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큰 축복을 담아주는 그런 그릇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그릇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배롭게 귀히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릇이 되시고 하나님이 온갖 복을 풍성히 담아주는 그런 그릇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만든 그릇,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그릇입니다. 본문 내용을 이래 보면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에서 진흙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된 사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창조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토기장이는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멋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만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깨뜨릴 수도 있는, 버릴 수도 있는 게 토기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자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흙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귀히 쓰는 또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되어져야 되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가 이 그릇은 깨뜨려야 되겠다고 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그런 그릇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만 귀하게 여기고 이걸 진흙을 가지고요 무슨 작품을 만들어낼 때도 굉장히 뜨거운 열에 구워내잖아요. 그런데 토기장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다 비슷하게 보이고 다 좋게만 보이고 하는데요. 토기장이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도 토기장이 마음에는 이거는 작품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공장을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그릇을 깨뜨려 놨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구웠다가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구웠다가 작품을 끄집어낼 때 마음에 꼭 드는 작품들은 주인이 너무 그걸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이렇게 또 아끼는데, 그런데 이 작품은 이거는 잘못됐다 싶은 그런 작품들은 망치를 가지고 뭐 사정없이 그냥 박살을 내버리더라고. 저거 아깝다.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깨뜨릴 바에는 우리나 주지. 그래 싶은데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아낌없이 그 구운 토기를 그냥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그릇을 깨뜨림같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셔버리는 이런 대상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박살을 내듯이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임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뜨리는 그릇이 되면요 모든 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면 나라도 박살나고 가정도 박살나고 생명도 박살나고 건강도 행복도 평안도 성공도 뭐 여지없이 다
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되는 하나님이 보존하고 보호하는 그릇이 돼야 축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깨뜨리려고 작정하면요, 다 깨어집니다. 뭐 아무리 큰 나라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토기를 깨뜨리듯이 깨뜨리려고 하면 다 그냥 박살을 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세계의 가장 그런 힘 있는 나라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무너집니다. 애굽이 무너집니다.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뭐 하나님이 나라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니까요,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깨뜨리는 그런 대상은 다 깨뜨림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도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도요, 그런 나름이잖아요. 좋은 보배로운 그릇에는 그 그릇 속에 온갖 보물을 다 담아서 관리도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릇들인데 하나님이 아끼는 그릇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껏 담아주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면요,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깨뜨리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면 건강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의 행복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깨뜨리면요, 그분은 토기장이니까요, 만드는 그런 분이니까요, 다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어느 날 예레미야야, 토기 만드는 그 집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명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토기 만드는 집으로 이래 내려가니까 막 물레를 돌리면서 토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딱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왔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처럼요,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어디입니까? 작품 만들고 하는데 한번 구경 가니까 1년에 뭐 한 번씩 울산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가보니까 유명한 분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이 그 장로님이거든요. 우리 노예 장로님이니까 내가 가니까 새 목사님 반갑다고 하면서 이제 날 보고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래 흙을 가지고 이래 만져갖고 만드는데 그 만들어 갖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에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걸 진흙을 가지고 이래 큰 단지처럼요 크다란 거 만들어 갖고 목사님 여기 목사님 사인하든지 목사님 이름 적든지 하십시오. 제가 이걸 구워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 적고 그다음에 한문으로 내 이름 적고 이제 그 글자를 좀 적었더니 정말로 예쁘게 그거 굉장히 잘 구워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걸 지금 뭐 가지고 있는데, 근데 토기장인은 마음 먹는 데 따라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아주 멋진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이걸 또 만들어내요. 근데 토기장이가 이게 안 되겠다, 깨뜨려 버려요. 다 박살이 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좌우가 됩니다. 하나님이 멋진 그릇 만들어서 그 그릇 속에 온갖 복을 아낌없이 담아줄 수 있는 이런 그릇도 띄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깨뜨려 버리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면요, 여러분 가정을 얼마든지 좋은 가정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마음만 딱 먹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성공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어질 수 있어요. 주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내가 발부둥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좌우를 한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나는 되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 집에 옛날에는요, 요즘 뭐 아파트 안이나 집 안에 이제 뭐 방에 뭐 그것도 막 방마다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요강. 희봉 집사님 요강 알아요? 정홍호 집사님 그 촌에 살았기 때문에 요강 많이 놓고 살았습니까? 아직도 요강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지금처럼 집안에 거의 없었습니다. 집안에 별로 없고 전부 다 그 뭡니까 통시라고 해가지고 통시라고 했죠. 화장실을 해가지고 밖에 있었어. 밖에. 그러면 막 눈 오고 추운 겨울에 막 아무리 춥고 해도요, 그 밤에 일어나면 겨울에 밖에까지 갔다 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아이고 막 이제 작은 거 볼 때는 막 방 안에서 오줌 누고 하자 싶어서 집집마다 전부 다 요강 다 갖다 놨어요. 요강 갖다 놓으니까 이 목사님 집에 요강이 노소로 만든 요강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쓰다 보이기는 요강이 금이 가가 구멍이 나쁜 거예요. 이러니까 아이고 요강 금 가고 뭐 오줌 새고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못 쓰겠다. 그래서 그 노소로 만든 금이 가고 구멍이 난 요강을 처마 밑에 처박아 놔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가만히 목사님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처마 밑에 이 요강이 깨진 요강이 가만히 보이니까, 목사님 저 요강 제가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미 뭐 금이 가고 처박아 놨는 거 장로님이 달라고 하니까 예,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한 주간에 떡 지나고 나서 장로님이 뭘 가지고 왔는데요, 노소로 만든 그릇이 막 너무 막 금처럼 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이 녹그릇을 가지고 오고 수저도 막 금처럼 생긴 노소로 만든 게 바짝바짝하는 걸 가지고 온. 그래, 장로님 이거 뭡니까? 목사님 이거 쓰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래 물어보이긴 해.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보이긴 해. 이 논요강을 녹여가지고 그릇을 예쁘게 만들어 오고 수저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거 갖고 드세요. 사실 좀 속으로는 찝찝한데, 요강을 녹여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수저를 만들고 가지고 온 거 마음으로 이 밥을 퍼넣기도 좀 찝찝하기는 찝찝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멋진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깨어지고 별 모양도 없는 이런 그릇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든 그릇과 같아. 그렇다면 오늘 그릇된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는 그런 그릇이 되고, 또 주인이 마음껏 좋은 것을 담아주는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찬송가 42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마음에 지약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참 의미가 있는 찬송인데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에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좋은 것일수록 좋은 그릇에 담아요. 자,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죠. 엘리사 시대에 가부가 된 사람, 남편이 죽고 빚만 실컷 물려주고 죽었으니까 이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 그릇을 집집마다 다 빌려오도록 했습니다. 많은 그릇을 빌려왔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좋은 기름들을 그릇에 가득 채워주는, 그래서 이 그릇도 좋은 것을 채우는 그릇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이적을 보게 되는데요. 좋은 포도주로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에 보면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라고 해놨어요. 자,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것을 담아야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빈 그릇이 되어져야 그 빈 그릇 속에 좋은 것을 담아줍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우리의 그릇을 빈 그릇이 되도록 깨끗하게 씻고 빈 그릇을 만들어 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도 채워주고 뿐만 아니고 은혜의 강수도 채워주고 또 주의 권능으로 가득히 담고 사랑으로 가득히 담고 은사로 가득히 담고 축복으로 가득히 담아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항상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심령의 그릇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이 보배를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천국의 보화를 담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천국의 보화를 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해놨어요. 여기 보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배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슴에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어떤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릇인데요. 그릇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릇이 될 때 많은 영혼들이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릇이 되어질 때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은 여생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는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을 귀하게 쓰셨어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큰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정절을 지키며 살렸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형통한 복을 주었고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이런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노아를 보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리.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노아 시대도 죄악이 풀로 찬 가득 찬 시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시의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렸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수장이 되고 멸망해도 노아 가정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에스겔 23장 32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라고 해놨어요. 자,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그릇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대로 사용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릇은 우리니 우리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대로 사용해요. 큰 그릇은 크게 담고 쓰고, 자, 작은 그릇은 작게 담고 또 씁니다. 그러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실 때 큰 믿음의 그릇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큰 믿음의 그릇을 크게 쓰고 큰 많은 것을 담아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네 믿음이 적으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적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량 없는
비를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은혜의 축복의 비가, 소낙비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아무리 쏟아져도요, 그릇대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그릇인데요, 그릇은 몇 가지 꼭 생각해야 돼요. 그릇은, 자, 여기 지금 그릇이 있잖아요. 지금 마시는 그릇이 있는데요, 그릇이 요 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릇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단비를 쏟아부어도요, 요게밖에 안 찹니다. 왜? 작은 컵이니까. 하나님이 한량없이 쏟아부어도 요것밖에 안 차요. 그런데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지면요, 장마가 오고 비가 쏟아지고 소낙비가 쏟아질 때 그 큰 그릇에 또 가득히 담겨지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어져야죠. 하나님이 볼 때 적은 믿음의 그릇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릇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막 쏟아주어도요, 이 그릇을 디비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릇을 담아주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지. 이 그릇을 담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것을 거꾸로 딱 디비놓으면요, 하나님이 억수같이 쏟아줘도 하나도 담길 수가 없어요. 축복을 못 받는 사람 보면요, 꼭 그릇을 꼭 디비난 사람처럼 살아요.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한없이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은데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그릇을 거꾸로 디비해 놓듯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이런 사람 되어지면 안 돼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때로는 꼭 그릇을 디비해 놨듯이 하나님 보실 때 축복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디비해 놓은 그릇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줄 때에 담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릇이 되어줘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 토기장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이 그릇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 풍성하게 살고 성공하면서 살고 잘 되기를 다 원하지만은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그릇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 주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깨뜨리려고 하면 가정이든 건강이든 모든 거 다 박살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위로부터 축복을 쏟아부어 줄 때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꾸로 디비해 놓은 그릇, 담을 수가 없어요. 작은 믿음의 그릇, 넘치본들 조금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큰 믿음의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줄 때에 넘치도록 축복을 담아서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